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네, 1000명도 넘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낙심하게 되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도 이게 도무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목사님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많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뛰어내려.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1000명도 넘는 당신 교회 성도들이 같이 뛰어내릴 거야. 그 말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영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발걸음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무거운 이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영혼을 맡겨진 이 목회라고 하는 길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나 교육이라든지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저의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가 그대로 교인들에게 올바로 인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그 설교, 교육,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적이 되어야 되겠다. 좀 바꿔서 말하면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보면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고. 굉장히 그런 설교 들으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해서 복을 받기 위한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것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열심히 해야 복을 받으니까. 복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복음적인 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 기준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 기준대로 하라고 윽박 지르는 겁니다. 그 기준에 올라가야 된다. 뭐 경건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윽박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어떤 의무감을 갖고 하게 만드는, 장로님들은 이 정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역시 율법적인 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겁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헤아려가지고 충분히 내가 받은 복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하자.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할까? 어떤 기준을 내걸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로 열심을 내게 그렇게 목회할 수 없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쉬운 건 뭐냐면 겁을 주는 거더라고요. 겁을 주면 겁먹어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복 준다 그러면은 복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요. 기준을 내걸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열심히 내는데, 그게 쉬운 목회인데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처음 이제 목회하러 딱 내려갔더니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헌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강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11조를 드리면 봐라,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복이 채워지는지.
월급 외에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길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헌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만은, 절기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딱 드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현관 벽에다가 X로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다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린 분부터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숫자를 쓰고, 주보에다가도 제일 많이 드리는 분부터 순서대로 딱 내가지고 누가 몇 번째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이제 대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이 많이 헌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잖아요. 장로님인데 굉장히 많이 드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1조를 강조할 때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봐라 얼마나 많은 게 채워지나 이런 게 아니다. 11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줄 거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더니 11조를 더 적게 드리시더라고요. 절기헌금도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고 뭐 순서로 쓴다든지 이런 거 안 하니까 확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말이죠, 교인이 얼마나 많이 느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금을 채웠느냐도 이게 목회에 대한 평가가 되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되었는데,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나갈 거냐 복음으로 나갈 거냐 고민이 생겼지만, 그러나 계속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더니 결국은 2, 3년 지나니까 헌금이 그만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관점은 율법적인 성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성도를 만드는 거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오늘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통칭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데 이방인들은 이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유 아시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갔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 않느냐. 근데 마지막에 그를 건져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유해주고 책임져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이 정작 율법을 지키더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걸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이런 걸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크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보더니만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율법으로 볼 때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 선생님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를 따라가라 하는 음성을 줘서 따라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방인을 두고 했던 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생각이 깨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많다.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책망을 했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얼른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들도 덩달아서 이방인과 떨어져 나갔고요. 이방인들은 상처받았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였고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바울이 책망할 정도로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베드로를 꾸중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핵심이거든요. 14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며 이르되 이렇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지며 떨어져 나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조금 준 일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바울 같은 경우는 본질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본질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행동을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본질과 관계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본질과 관계될까? 보세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이 없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이 없는 거구나,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없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심각한 구원의 문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용납해 준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떤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십니다. 이 딸이 잘 때 침대에 딸이 누우면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기 이화여대 영문과 수석 합격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화여대 영문과 수석으로 합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나는 이화여대 영문과 수석이 될 만큼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인 겁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율법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어떤 목회자 가정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교회에서 떠나고 나서 자기가 떠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목사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꼭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은 혼나는 날이었대요. 이 아빠가 가정 예배가 딱 시작되면 예배 태도가 왜 그러냐? 너는 왜 지난번 늦게 왔냐? 너는 왜 공부를 이 모양으로 하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늘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면 혼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때 떠난 거예요. 예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감격인지,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예배가 얼마나 축제인지를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혼나는 시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하고 율법적인 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교육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만큼 요만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비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납받을 수 없는, 자격이라고 하는 0%밖에 안 되는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믿고 강조하고 나타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납을 받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로 구워서 조반을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사명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그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와 자비로 베드로를 다시 세웠잖아요. 베드로는 정작 자신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정도를 지켜야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나는 은혜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바라본다고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저랬을 사람이다. 저랬을 사람이다. 근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거다. 만약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베푼다면 저 사람도 나처럼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정작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접근한다는 것. 저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산산이 파괴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남으셔야 돼요.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아주 강조하는 게 이 16절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천천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일단은 의롭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가 뭐냐면 정죄를 당한다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제가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저라고 할게요. 제가 굉장히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딱 가니까 자유가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심한 죄를 지었을 경우는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면회를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비유를 드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근데 면회를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땡 종을 쳐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깜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의 몸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걸 바라볼 때 그 부러움, 자유가 있다는 것의 부러움, 감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방 밖에 있다고 하는 게 부러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갖고 이제 나중에 TV를 보는데 TV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막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 가족이 단란하게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감옥 밖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부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죄를 당한다. 정죄를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행복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아 사형 선고를 받는 거다. 깜빵에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것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거늘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형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때, 그게 정죄당하는 거라고 할 때 정죄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죄당해야 될 사람인데, 깜빵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은혜로 깜빵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의로워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의로워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께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지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정죄당하지 않게 되었다. 정죄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깜빵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느낀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뭐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죄로 인하여 깜빵 가야 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마땅한데, 내가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은 일이 된 거고,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그분이 다 당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감옥 가야 되고 깜빵 가야 될 내가 자유가 되었다, 훈련하게 되었다, 행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해줬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주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다. 이게 내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의로워진 거다. 아멘.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새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는 죽었다 그러고 하나는 살았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 말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본다면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게 정죄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죽음의 이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고 살았죠.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죠. 여기서 그럼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을 만큼 공로가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살았나요? 아니에요. 순전히 산 이유는 오직 하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산 게 아니라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바르게 했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지 않습니까? 이 피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피 때문에 의로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보면 오를 의자 여러분 아시죠? 오를 의자. 오를 의자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오를 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오를 의자가, 이 중국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오를 의자가 양자에다가 아자가 합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양이 나를 위해 희생됨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응?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내가 받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말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생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걸 한번 여기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내가 못 박혔다고 나와요. 내가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었다예요. 내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을 말한다. 옛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죄받아야 될 나, 멸망받아야 될 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거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얼룩졌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성질이 죽어야 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그래 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가 죽었거든요. 이미 나의 옛사람이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서 자꾸 이렇게 죽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라고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훨씬 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원리로 보면 죽으셨는데 근데 내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안 죽은 것 같죠? 안 죽은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죽은 게 맞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이유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직까지 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육체도 구속을 받는 날, 육체도 부활받는 날, 그날 모든 죄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자체가 육체에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에 넘어지는 거지 윗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다. 일단 이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놀라운 신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나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응?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새 사람. 그런데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 영생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이 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늘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 삶이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걸 믿으니까 안정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도우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외롭지 않아. 두렵지 않아.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하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평안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려요. 이런 은혜와 감격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삶을 누린 바울, 그리고 이 삶을 현재 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삶에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